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기도 하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이나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떠들썩하게 성장하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가오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잘 이길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또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도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내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내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원망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주는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지, 같은 교회 안에 이런 파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온 세계를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는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앞서가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문화의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앞서가는 나라이니 미국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 한국적인 문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한국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미국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한국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원망하는 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어려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니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는데 힘쓰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 좀 부족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본의 아니게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접대라는 말은 식탁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탁 봉사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식탁 봉사도 잘하면 교회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반면에 식탁 봉사도 잘 못하면 큰 원망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봉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봉사할 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4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목사와 교사를 삼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러므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구제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접대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봉사할 사람, 접대할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죠. 사도들이 제시하는 첫째가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그 자격 조건은 처음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구제를 해야 되니까, 접대를 해야 되니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혹은 음식으로 구제해야 하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내어놓은 첫째 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능력이 좀 모자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적인 일은 잘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인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까지도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착하다고 칭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7 택했습니다. 흔히들 현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7 집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직무가 봉사하는 일이고 봉사한다는 말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 집사라고 말하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접대한다는 헬라 말은 디코네인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사냐 아니냐라는 말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토론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7 사람들의 칭호를 집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집사의 직책에 가장 가까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빌립과 스데반은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집사로서 봉사할 때,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할 때 때로는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름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나지도 않고 빛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7 사람들을 뽑아서 6절 말씀에 보니 이들을 안수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정식 일꾼이었기 때문에 안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안수하여 그들이 식탁 봉사를 하게 했는데 그들이 식탁 봉사를 잘 감당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원망이 없어지고 더욱 사랑하니 말씀을 들을 때 더욱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식탁 봉사를 잘했더니 교회의 질적 성장도 있었지만 양적 성장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잘 세워서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권세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자 교회 내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집사들을 안수하고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일은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잘했더니 교회가 잘했더니 제사장과 같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의자를 정리하는 일이나 부엌에서 일하는 일이나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봉사하게 될 때, 원망 없이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니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접대하는 사람들의 일을 담당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이 성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